네, 어제 우리 카톡으로 광고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 한영수 지사님 어저께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내일 주일날 아마 예배가 한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월요일 날에 아마 발인으로 이렇게 예배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화장을 하시기로 유언을 하셔서 화장을 하시는데 아마 예배가 다 마치시고 화장을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주일날 오후 4시에 여러분 우리 아시다시피 가까운 우리 이 목사님 돌아가신 곳이 장례 일정했던 우리 또 박권사님도 그곳에서 했죠. 우리 또 최영수 성도님도 그때 했던 바로 그 퓨너럴 홈에서 그 장례 예배를 하기로 했고요. 오후 4시에 내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은 오전 11시에 발인 예배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어쨌든 순적하게 장례 일정이 잘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욥기 5장에 있는 말씀, 큐티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너는 부르짖어 보라, 너는 부르짖어 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5장 이제 욥기 1장 2장까지 제가 설교를 하고 갑자기 이제 욥기 5장으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욥기 3장이랑 욥기 4장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대충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어저께 그 욥기 4장에 있는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욥기 전체의 말씀 중에 욥기 4장이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욥기 4장도 중요하고 욥기 28장 이 두 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제 그 4장에 있었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도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욥기 3장에 보시면 욥기 1장과 2장은 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욥이 누구인지를 인트로덕션하는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의롭고 정직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칭찬하시고 또 그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쭉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사탄이 하나님께서 그의 재산을 그리고 그의 몸을 치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이 욥의 재산과 자녀들과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몸까지도 힘들게 하는 온몸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악창 즉 종기가 나게 하는 그 고통 그런 고통 가운데 있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욥이 욥기 3장에 보시면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냐면 이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다는 말은 그 고대 그 중동 지방의 이 책들을 살펴보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할 때는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너무 힘든 일이 있을 때, 이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아픔이 왔을 때 그것을 이제 시적으로 표현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그걸 글로 표현할 때 최대로 나 정말 슬퍼요, 나 정말 힘들어요라는 그런 표현을 자신이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는 내가 왜 태어났느냐 그런 내용의 글이 그 당시 중동 지방에 내가 최고로 슬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그 표현이 바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욥도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신의 어떤 그 태어난 생일을 하나님 앞에 저주하는 자기의 생일을 하나님 앞에 왜 태어났느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욥이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욥이 자신의 상황들을 보면서 자신의 상황들을 이렇게 탄식하게 됐냐면은 원래 욥도 사람이 선할 수가 없고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욥도 그 당시 부자고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인과응보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과응보의 원리 무슨 뜻인지 알죠? 내가 뿌린 만큼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쁜 행동을 많이 하면 뭘 거두는 거예요? 나쁜 열매를 많이 거두고 또 선한 행동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 뿌린 만큼 선한 행동을 내가 보였으면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좋은 열매를 거둔다는 그런 생각을
이 욥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객관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도 욥은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욥은 죄를 짓지 않았거든요. 그냥 자기는 무고하다는 거예요. 난 아무 죄가 없는데 내가 이런 죄를 어떻게 해요? 내가 이런 일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더라. 그렇게 이제 자신의 그런 모습들을 한탄하는 그런 모습들을 욥기 3장에 보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3장은 욥이 그 어려운 상황들에 대한 인간적인 탄식일 뿐이지 하나님을 욕하거나 자신의 상황을 비관하거나 그런 의미의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욥이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자기가 생각하기는 내가 나쁜 행동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 벌 받는다라는 인과응보의 원리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고통을 당하면서 주위 세상들을 둘러보니까 이상하게 저 사람은 분명히 죄가 없는데 고난을 많이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아주 악독한 부자가 원래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부자로 살아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부자라면 분명히 그 사람은 뭘 받아야 되고 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자신이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부자이면서도 아주 악독하게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병장수로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을 쳐다보니까. 그래서 이제 자신이 이 세상을 둘러볼 때 자기 생각은 인과응보의 원리로 이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내가 이런 상황들이 있으면서 주위에 있는 모습들을 둘러보니까 이상하게도 그렇게 하나님한테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가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잘 먹고 잘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뭐 집안이 쫄딱 망한다든가 아니면 자기처럼 이렇게 몸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면서 죽어야 되는 게 당연한 이치인데 근데 분명히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인과응보의 원리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더라는 것을 자기가 아프면서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욥기 3장을 통해 하나님께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다 보니 욥기 4장에 보면 그 모습을 이제 누가 본 겁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이 본 거예요. 그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7일 동안 침묵하며 욥 옆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침묵하면서 욥이 진짜 죽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7일 동안 장례를 치르면서 침묵하며 있었던 것처럼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이 욥이 무슨 얘기하나 옆에서 이 7일 동안 이래 있다가 이제 욥이 한마디 던진 그 탄식 한마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인과응보의 원리로 이끌어 가신다고 자기는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성경에 보면 인과응보의 원리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간다는 책이 있습니다. 그 어떤 책입니까, 여러분? 잠언, 전도서 이런 얘기가 바로 여러분 잠언, 전도서를 읽어보시면 주로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권선징악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 받고 나쁜 짓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벌 받는다는 얘기가 잠언과 전도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잠언과 전도서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쁜 짓 많이 하면 결국에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욥이 자기가 그런 상태에 있고 자기는 죄가 없는데 그렇게 벌을 받고 있고 주위 사람들 보니까 그 악한 부자들이 잘 먹고 잘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인과응보의 원리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 같았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며 탄식하는 발언을 한마디 했더니 그 옆에 있던 이제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막 쏘아붙이면서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바로 욥기 4장에 나오는 어제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욥의 그 세 친구 중에 엘리바스, 빌다, 소발 이 세 사람이 있는데 이제 이 세 사람과의 이제 대화가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어떤 내용이에요? 바로 욥기에 나오는 본론에 나오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세 번이 반복이 돼요. 엘리바스, 빌다, 소발, 엘리바스, 빌다, 소발, 엘리바스, 빌다 이렇게 나중에 소발은 이제 얘기를 안 하거든요.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엘리바스가 얘기하면 욥이 한마디 하고 빌닷이 한마디 하면 욥이 한마디 하고 소발이 한마디 하면 자기가 한마디 하고
또 돌아가가지고 엘리바스가 한마디 하고 또 이렇게 이게 세 번이나 돌아가요. 세 번이나 돌아가는 그 내용이 4장부터 27장까지 그게 이제 욥기의 중심 본문이거든요. 그 내용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내용의 첫 번째가 이제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욥에게 야 너 왜 그런 말을 했느냐라고 이렇게 하면서 따지는 내용이 욥기 4장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엘리바스가 먼저 나왔느냐? 제가 볼 때는 엘리바스가 나이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제일 많고 제일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욥이 동방의 부자라고 했죠. 부자고 돈이 많고 아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럼 그 친구들도 엘리트겠습니까? 엘리트가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엘리트겠죠, 그죠? 자기가 그 동방에 있는 사람 중에 최고의 부자고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아마 욥 친구들은 못 먹고 못 사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똑똑하고 다 잘났고 그 당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뭐예요? 칭찬받고 칭송받는 사람들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트 출신이니까 엘리트 친구들이 왔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제일 나이가 많은 연장자가 되는 사람이 엘리바스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먼저 나왔지 않았냐. 그렇게 이제 신학자들은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욥기 4장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욥기 3장의 욥의 탄식을 엘리바스가 어떻게 해요? 반박하고 얘기하는 내용이 욥기 4장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욥기 4장에 나오는 이 엘리바스의 그 얘기하는 얘기의 핵심이 그거예요. 죄 없이 망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욥 네가 지금 네 입으로 무고하다고 얘기하지만 무고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네가 그렇게 하나님께 재산도 날리고 자녀도 죽고 그리고 네 몸이 그래 된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 네가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숨겨진 죄가 있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하나님께 뭐예요? 벌을 받고 있다. 그 얘기가 이제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했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제 내용에 제가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다고 했는데 어제 그 큐티브의 본 말씀 보면 엘리바스가 이제 야 너 그렇게 심판받는 거는 네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엘리바스가 어떤 영으로부터 계시받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어제 그 큐티 말씀에 그런 내용 나왔죠? 이상이 어떤 영이라고 해요. 어떤 영. 그 영의 이름이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인지 악한 영인지 몰라요. 그냥 어떤 영이 엘리바스에게 계시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엘리바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세미한 음성을 내가 들으니까 네가 지금 그래 심판받고 있는 건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그 어떤 누군가가 얘기하는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바스가 그 영으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영이 어저께 4장 후반부에 보면 나오거든요. 근데 왜 이 엘리바스가 이렇게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중요하냐면은 앞으로 이 욥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와 같이 얘기할 때 빌닷이 얘기할 때도 누구의 얘기를 꺼내요? 엘리바스가 어떤 영에게 계시를 받은 내용을 근거로 해서 욥을 비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빌닷, 소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래 세 번이 반복되거든요. 세 번이 반복될 때마다 항상 얘기할 때 어떤 내용을 얘기하냐면 엘리바스의 계시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 장로님 계시면은 장로님이 어떤 영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 받은 영을 가지고 저를 막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벌 받은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 저 옆에 우리 집사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그 장장로님이 받은 계시 그 계시가 그렇다잖아요. 장장로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음성을 들었다잖아요. 그거 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저를 또 막 이렇게 욕하시는. 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기 우리 박권사님이 또 어떻게 해요? 박권사님이 또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 받았던 그 계시의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보세요. 그분이 그 계시를 받았다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잘못된 거예요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엘리바스가 받은 그 계시의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욥을 비판하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요해요. 그럼 이 엘리바스가 어떤 영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그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그게 사탄의 영으로부터 온 영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밝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밝혀야지 만약에 여러분 그 어떤 영이 하나님의 영이면 그러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얘기한 그 내용들은 진짜라는 내용이에요? 가짜라는 내용이에요? 진짜라는 내용이에요. 진짜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심판 받았다는 내용이 맞다는 거예요.
욥은 자기 입으로 자기는 절대 죄를 안 지었다 생각하지만 은밀하게 아무 사람도 모르는 가운데 은밀하게 지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네가 그래 심판받은 거야 라는 인과응보의 원리가 적용되는 그 얘기가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저께 그 엘리바스가 받은 그 계시의 영이 사탄의 영이었다면, 그럼 엘리바스와 빌답과 소발이 그 엘리바시 계시의 영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욥에게 막 공격하는 그 공격이 누가 공격하는 거예요? 사탄이 공격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제 4장 후반부에 나오는, 어제 4장 12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엘리바스가 어떤 갑자기 세미한 음성이 들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걸 두고 이제 엘리바스의 계시다, 엘리바스의 비전이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비전과 이 계시의 근본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사탄이냐, 그걸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내용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왔다? 사탄에게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어떤 신학자들 한 7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엘리바스의 계시가 사탄의 영으로부터 왔느냐?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가장 큰 건데, 그 첫 번째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4장 15절에 보면 이 엘리바스가 이 어떤 영을 만났을 때 자신의 몸이 쭈뼛쭈뼛했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아마 어제 여러분 읽어보시면 4장 15절에 보면 어떤 영이 내 몸에 왔는데 내 몸이 막 털이 막 쭈뼛쭈뼛 서더라,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하나님의 영을 이래 만났는데 내 몸이 막 쭈뼛쭈뼛 설 수는 있어요. 그런 어떤 표현이 나에게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 쭈뼛쭈뼛 털이 섰다라는 이 얘기는 주로 어떤 현상일 때 쓰느냐면 악한 영이 사람의 몸에 임했을 때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성경에도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더니 내가 막 털이 막 쭈뼛쭈뼛 서더라, 이거 뭐 옷 사겠다는 말이죠. 옷 사겠다는 그런 표현은 어느 성경에 봐도, 성경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임했을 때? 악한 영이 임했을 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욥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욥을 의롭다고 했습니까? 의롭지 않다고 했습니까? 의롭다고 했죠. 근데 그 엘리바스의 계시에 보면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욥이 의롭다고 했는데 그 엘리바스가 받은 그 계시의 그 영은 이 세상에 의로운 자가 한 명도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말이 틀린 겁니까? 둘 중에 말이 어떻게 해요?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틀리느냐 사탄이 틀렸냐, 그 말이에요. 결국에는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다면 그게 하나님이 얘기한 거예요, 사탄이 얘기한 거예요? 사탄이 얘기한 거죠. 왜냐하면 욥기 1, 2장에는 욥이 의롭다고 칭찬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칭찬하시다가 이제 갑자기 4장에 와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아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 하나님이 앞에서는 이런 얘기했다가 저기 가서는 이런 얘기했다가, 그럼 그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했던 내용이랑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4장 12절에 보면 4장 12절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엘리바스의 계시가 처음에 시작됐던 4장 12절에 뭐라고 어떤 말씀이 있냐면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나이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어떤 말씀, 이 말씀이라는 말을 우리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다바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가만히 이르렀다, 내게 왔다, 들렸다라는 이 얘기가 이 히브리어로 가나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바르 가나브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쓰는 곳이 이 단어가 어디에 썼는지를 한번 알아보면 대충 이 분위기가 악한 영으로 해서 왔는지 하나님의 영에서 왔는지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이 다바르와 가나브를 같이 쓰는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면 어디에 있냐면 예레미야 23장 30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근데 예레미야 23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들을 막 이렇게 지적하고 얘기할 때 넣는 내용이 바로 이 다바르와 가나브라고 하는 히브리 용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 한 군데 뭐 할 때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지적하고 책망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다바르 가나브. 그러니까 두 단어가 같이 썼을 때는 거짓 선지자들을 질책하거나 잘못을 지적할 때 쓰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 단어가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단어이겠어요?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온 단어겠어요? 바로 사탄에게서부터 나온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으로부터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이 두 단어를 어떻게 해요? 여기서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거 얘기하자면 보통 하나님의 영을 얘기할 때는 이 언어적으로 볼 때 다 여성명사를 사용하거든요. 히브리어에는 여성명사, 남성명사, 중성명사가 있어요. 독일어처럼 독일어도 보면 남성명사, 여성명사, 중성명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격이 있다는 거예요. 남자가 쓰는 단어, 여자가 쓰는 단어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도 그래 되어 있는데 보통 그 히브리어에 보면 하나님의 영, 인간의 영을 얘기할 때는 항상 여성명사로 쓰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이곳에만 그 영이라고 하는 그 루하라는 단어가 남성명사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성경에는 하나님이 영이라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다라고 할 때 그 영은 여성명사나 아니면은 여성명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유일하게 이상하게 여기서는 여성명사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남성명사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기존의 하나님의 영에 관한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다른 영이라는 거예요. 결국 악한 영이다라고 하는 말이죠. 결국엔 엘리바스가 어떤 영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 계시받은 영혼이 그거잖아요. 야,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는 죄를 지었어. 이게 엘리바스가 이게 악한 영이 엘리바스에게 계시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악한 영이 엘리바스에게 계시한 그 계시의 근원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악한 영, 즉 사탄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엘리바스에게 하나님처럼 나타나서 그 엘리바스에게 계시를 한 거예요. 야, 욥에게 이렇게 얘기해.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욥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 심판받았어 라는 얘기를 누구에게 해요? 바로 욥에게 해 라고 하면서 그런 계시가 엘리바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엘리바스의 계시의 내용이 나중에 빌닷과 소발이 계속해서 대화의 내용을 할 때 이 엘리바스의 계시의 내용을 어떻게 한다? 인용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4장에서 27장에 나오는 세 친구와 욥의 대화의 내용 가운데 우리에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욥기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내일도 이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무튼 4장 12절에서 21절에 나온 엘리바스의 계시의 내용, 그 엘리바스가 어떤 영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는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사탄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면은 앞으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욥과 대화하는 그 모든 대화의 내용은 누구와 대화하는 겁니까? 사탄과 싸우는 내용이 바로 욥과 세 친구들이 서로 변론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 아시면서 어떻게 해요? 오늘 5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욥기 4장과 5장의 내용을 엘리바스의 변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욥에게 야, 너 그렇게 생애를 저주한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얘기한 내용이 4장과 5장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5장의 내용에 보면 5장에 오늘 본문에 여러분 쭉 보시면 그 내용이 다 비슷비슷해요. 여러분 보시면은 이게 무슨 내용이야 잘 이해가 안 된다. 당연히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기 때문에 다 이렇게 은유적으로 다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딱 보시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고 싶은 내용의 핵심 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 구절이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6절만 잘 보시면 엘리바스가 욥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난과 고생은 아무 근거 없이 원인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티끌은 아무런 그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난이라는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 티끌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뭐가 있기 때문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누가 와가지고 막 이래 막
춤추고 흔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먼지가 이래 날리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와가지고 뭐 어떻게 깽판을 쳤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시냇가 물이 어떻게 온통 더러운 물로 변했다는 거예요. 누가 와가지고 이래 막 이렇게 미꾸라지 한 마리가 와가지고 막 이래 구덩이를 막 이렇게 막 흔들었기 때문에 웅덩이가 이렇게 시커멓게 되고 이렇게 흙탕물이 된 것처럼 야 재난과 고난이 이유 없이 일어날 리는 절대로 없다. 그런 얘기가 이제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고는 대표적인 단어의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바로 원인 없이 고난과 재난이 없는 것처럼 그 원인과 그 재난과 고난을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를 쭉 설명하는 내용이 8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 엘리바스가 아주 똑똑한 사람이니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야, 니한테 재난과 고난을 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 모든 인간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자연의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또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교만을 낮추시고 약한 자를 보호하시고 낮은 자를 높이 세우시는 그 하나님이 니한테 뭘 줬다? 고난과 재난을 준 거야. 그러니까 네가 잘못한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이 잘못된 분이야? 그게 아니야. 네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고난과 고통을 받는 거야. 엘리바스가 이제 그렇게 이 욥에게 옆에서 나는 아파서 죽겠는데 옆에서 그 팍팍 긁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 죄가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옆에서는 계속해서 네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네한테 그냥 그런 어려운 환경들을 주셨겠느냐. 그게 아니라고 욥에게 계속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욥기 전체의 그 내용입니다만 제가 욥기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마지막 내용까지 제가 이제 막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묵상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야, 욥 이 사람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욥이 이렇게 새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가 죄짓기 때문에 그런 벌을 받는 거야라는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듣거든요.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똑같은 얘기로 엘리바스의 계시의 내용을 인용해가지고 똑같이 욥을 공격을 합니다. 누가 공격하는 겁니까?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야, 네 죄짓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네 그 어려운 상황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어려운 상황들을 어떻게 해요? 회개해라. 그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회개해라고. 8절에 보면은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라. 회개하라. 기도하라. 엘리바스의 결론은 그거예요. 네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그래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욥 기서를 쭉 읽어보시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오는 구절이 한 구절이라도 나오느냐. 그런 구절이 한 구절이라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한 구절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말로만 그런다는 거예요. 말로만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이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죄진 게 있기 때문에 회개해야 됩니다. 말로만 그렇게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자기는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이 욥을 위해서 그의 그 아픔을 위해서 고통을 위해서 그냥 침묵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는 말은 있지. 그 욥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얘기는 한 구절도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여러분 앞으로 뒷부분의 욥기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욥이 짬짬이 누구에게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막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내용은 곧 뭡니까? 기도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울 때마다 중간중간마다 여호와의 중보자 되신 하나님을 찾거나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자신의 어려운 문제를 변호해 줄 수 있는 중보자를 찾는 내용이 나와요. 나중에 욥기서를 보면 중보자를 찾는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사 하나님 앞에 짬짬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나중에는 또 어떻게 해요? 이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사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를 공격했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들을 위해 뭐합니까? 중보기도 하잖아요. 용서하는 그 중보기도를 또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욥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준 대표적인 여러 가지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앞으로 기도에 관한 설교를 할 때 누구의 설교를 해야 된다? 욥에 관한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욥은 어렵고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
욥이 하나님 앞에 보인 가장 첫 번째 반응은 뭐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주신 영적인 교훈이 그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환경들을 경험할 때가 많아요. 말도 안 되는 그 욥처럼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이래 고통받고 고난받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공동체 내에서도 이상하게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상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생겨나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입술로 아이고 내가 왜 태어났느냐, 아이고 내가 왜 이런 고난이 왔느냐, 내가 예수를 지금 10년 20년 믿고 내가 직분에 이런 직분이 있는데 내가 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어떤 탄식과 불평과 원망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뭐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가 볼 때는 욥이 나중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적인 복들이 회복이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물질적인 복이 회복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원래 욥이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그 의로움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욥이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을 때마다 누구를 신뢰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예수쟁이들이 누구를 바라봐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를 바라보자.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사기 하면서 배웠잖아요. 여러분 내가 자빠져도 어디 앞에 자빠져요? 십자가 앞에 자빠지라고 그래요. 십자가 앞에 내가 넘어지고 내가 자빠지고 넘어지더라도 어디 앞에 넘어지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 앞에서 넘어지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누구를 더 갈망하고 누구를 더 찾아야 되느냐? 바로 나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곧 어떻게 해요? 욥이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런 큰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은 힘들어요. 아이고 목사님 이래 기도하다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죽으면 돼요. 그 죽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어려운 모습들 극복하게 해달라고, 치유하게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어떻게 해요?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주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큰 눈에 보이는 전도를 천명하고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랑 빌리그램 목사님처럼 몇만 명, 몇십만 명이 구원을 얻는 그런 큰 종으로 쓰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어도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 꿋꿋하게 조금씩 자신의 어려움과 사정을 아뢰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해온 그 사람의 모습들을 보시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잘했다. 그때 그 칭찬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큰 업적을 이루고 내가 큰 위치에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순간순간마다 누구를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기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뭐하라? 기도하라. 그건 제가 목사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기도하세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내 때는 들어주지 않으셔도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자녀 때를 통해서도 내 자손을 통해서도 그 기도의 제목이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이 말씀 가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내가 무릎 꿇고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이 내용을 얘기하면서 나갑니다. 주님 함께 하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 입을 통해 탄식과 원망과 비판의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을 통해서 먼저 어떻게 해요? 주를 찾고 주를 바라보고 주를 신뢰하는 아름다운 기도의 고백이 나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